세상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전문인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전문인을 프로라고 하죠. 그래서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마추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그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나로호가 그깟 고무링 하나 때문에 발사가 지연됐습니다. 그깟 고무링, 그게 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거대한 우주선이 발사가 지연됐단 말이죠. 그러나 그깟 고무링 하나 때문에 1986년 미국의 챌린저호는 우주비행사 7명 그리고 수십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민간인 6명 총 13명을 태운 챌린저호가 발사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돼 가지고 다 산화하고 말았습니다. 그깟 고무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런 면에서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프로페셔널리즘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프로가 있고 신앙의 아마가 있습니다. 신앙의 프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10년 넘게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 신앙의 프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생 많이 하는 가운데서도 그분은 항상 예수님처럼 얼굴이 밝아요. 그분은 언제든지 마음속에 열정으로 충만해 있어요. 영적 침체기라는 것을 몰라요. 시험이 들어서 좌절하거나 낙심했다는 그런 모습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30년 넘게 제가 늘 지켜봤으니까 저는 너무 잘 아는 분인데 어떻게 된 것이 단 한 번도 본인 스스로 말씀하세요. 영적인 침체, 번아웃이라는 걸 난 모른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과 내가 동행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번아웃을 경험하겠는가? 그런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에서 영락없는 아마추어입니다. 이상합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이상하게 그렇게 자기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난 누구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자기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베이비 수준을 면치 못하는 그 사람, 아마추어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은 이런 아마추어리즘에 빠져있는 신앙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et us, 우리 이렇게 해보자 하고 격려 도전합니다.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5장 말미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장성한 수준에 나가자. 이것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6장 2절 끝부분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했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것을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베이비 수준에서 갓난아이처럼 기저귀 차고 젖병 빨고 살 것인가? 완전한 수준으로 나가자. 그런데 여기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렇게 완전한 수준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첫 번째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완전한 단계로 나가면
이것은 나의 삶에도 큰 축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삶의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오늘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 완전이라는 게 뭔가? 헬라어로 텔레이오테스 그렇게 말하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스승들이 자기 문화생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킬 때 이 말을 많이 썼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자. 그래서 유명한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제자 그룹을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습 과정 호이 만타논테스, 이것은 단순히 초보를 배우는 훈련반입니다. 두 번째 완성 과정에는 호이 텔레이오이,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성숙 과정. 이 두 과정을 만들어 놓고 이 성숙 과정으로 나가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로는 제자를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호이 아르코메노이, 그럼 초급반, 호이 프로코톤테스 중급반, 어드벤티스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호이 텔레오메노이 고급반, 완성반입니다. 그래서 초급반에 있는 사람에게는 중급반으로, 중급반에 있는 사람은 고급반으로 나가자 이렇게 훈련시켰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급반 사람도 이 스승들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제자인 모양은 갖고 있지만 아직 제자로 익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완성 단계에 들어간 사람만 그들의 참된 제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완성반에 들어가도록 하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은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스승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아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지식, 그 경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막 그럽니다. 이때는 누군가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새로 배우는 것이 많아서 감격도 하지만 갈등도 많고 의심에 빠지기도 잘하고 회의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누군가 관심 갖고 사랑을 베풀어야 비로소 서는 그런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반, 완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 많이 배우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사고하고 묵상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 완성반에 있는 사람들은 우선 기본기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눈이 새롭게 열리는 단계를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미 깨달은 진리를 근거로 자기 가치관이 정립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제는 남에게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도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논쟁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단계로 나가야 비로소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이 단계로 나가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초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한가족 모임 5주 코스를 꼭 밟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가족 모임 밟으라고 하느냐? 적어도 이 정도의 초보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분이어야지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확신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원전에 있어서는 단 한 글자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걸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교회 생활 잘하면 신앙이 쑥쑥 자라는 것을 믿고 나침반 교회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그 안에서 성장하자,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 신자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초보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본문에
1절과 2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교 신앙의 그 초보가 무엇인지를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먼저 죽은 행실을 회개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과거의 죽은 행실들을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의 초보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보니까 이게 죄구나, 이거 깨닫고 이제부터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내가 180도 돌려서 새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초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세상은 그냥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인생은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초보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네. 그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이거 깨닫는 거, 이거 기독교 신앙의 초보입니다.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구나. 예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구나. 이거 깨닫는 게 기독교 신앙의 초보입니다. 안수, 하나님의 축복이 안수를 통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안수를 통해 주어지는 거 깨닫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이거 깨닫는 게 기독교 신앙의 초보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깨닫지 못했으면 아직도 나는 기독교 신앙의 초보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 감격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나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셨다. 이 부활 생명으로 나는 오늘 삶을 산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초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으셔요? 이것만큼은 있으셔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 삶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어느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그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초보입니다. 이 초보 단계는 삶의 방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을 향해 달리던 우리가 이제 의와 영생을 향하여 뒤돌아서서 참으로 방향을 바꾸는 삶,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초보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모든 게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이 내게 감격으로 다가오고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믿어지는 단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초보입니다. 초보는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초보는 확실하세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초보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성숙 단계, 완성 단계로 나아가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내 안의 진리, 복음의 생명력을 내 삶에 적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였습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관두고. 그런데 완성 단계로 나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기뻐하는가 싫어하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치 아니하시는가. 이전엔 항상 내 문제만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항상 내 문제만 놓고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내가 만들어 세울까, 이게 고민이고 관심사입니다. 예전에는 나 하나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예전에는 점심밥 잘 먹고 가는 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예배당 나와주면 고마운 줄 알아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돕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매주마다 점심 식사할 때 내가 못 먹을지라도 다른 사람 좀 먹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뛰어다녀요. 오늘 왔던 사람이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것이 내 마음의 관심사가 됐어요. 이런 사람이 완성 단계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오늘 4절 5절에서 5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생활의 5대 축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시면 첫 번째, 한 번 빛을 받고, 그래서 빛을 받는 겁니다. 조명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는 유리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환하지만 모든 조명을 끄는 순간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없고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명이 쫙 비춰지니까 이제 서로 너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빛을 비춤이에요. 조명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란과 혼돈과 방황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는 순간 내 삶의 길이 비춰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빛을 비춤 받은 사람은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얼굴 표정이 여전히 그늘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문제가 있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어떤 얼굴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밝은 빛 때문에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환하게 보름달처럼 빛나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내 얼굴부터, 내 마음부터 밝아지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됩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는 것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 마음의 평강은 조건적이었습니다. 항상 if가 따라 붙었습니다. 건강하면 평강했고, 돈 많아지면 평강했고, 자식 문제 없을 때 평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조건과 상관없이 내적인 평강이 지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마음의 기쁨이 내 삶의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세 번째,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것은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전엔 결코 할 수 없었던 기쁨, 결코 할 수 없었던 능력, 그것을 내가 맛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기쁨,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깊은 교제와 깊은 위로와 깊은 격려를 경험하는 단계에 이르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내게 주어집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성경 말씀을 펴서 읽는데,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었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사정과 형편을 살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가오는 그 말씀, 그걸 경험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인생, 이제 곧 끝날 인생. 그러므로 아무리 고생스러운 길을 간다 하더라도 내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멀지 않아 안기리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내일의 영광에 그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오늘 기쁨으로 연단받으며 시험에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가 5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임하기 많으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풀지 못할 문제가 단 한 가지도 없는 겁니다. 이거 경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다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다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또 한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다가 혹시 타락해서 신앙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런 축복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뒤돌아서 버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 6절 말씀 보시면 타락한 자들은 그랬습니다. 타락이라는 말은 파라핍토, 그래서 곁길로 새다, 옆으로 떨어지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옆길로 새는 사람, 곁길로 떨어지는 사람, 이거 어떻게 될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초화했던 성도가 타락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등지고서 아예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성도는 진짜 구원받았었던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저 잠깐 은혜만 받은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먼저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본문 말씀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았다가 타락해서 버림받고 그렇게 망한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성경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대요. 한 손만 붙잡는 게 아니라 양손을 꽉 붙잡고 계세요. 한 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손은 아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탄도, 심지어 나 자신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그 예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대요. 그러므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붙잡은 사람, 그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관해서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회개하는 모든 자를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성경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인간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이나 삶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붙잡으신 그 사람은 하나님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그 사람은 자신이 다시 뒷걸음질 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고 노력하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같이 써진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의 성령 모독죄입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다 용서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거역할 때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뒤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말씀이요. 지금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듣는 게 은혜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럴 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그럴 때 더 이상 뒤로 처지지 말고 결단하고 돌이켜라,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축복 버리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다고 여기 6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그 축복에서 뒤돌아서서 예수 안 믿는 자리로 떨어진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보이는 것이니 어떻게 회복되겠는가.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의미심장한 예를 하나 듭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적당한 비가 내립니다. 그럼 가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가 날 거예요. 이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 됐는데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만 잔뜩 나와 있습니다. 이건 비정상이죠. 주인이 볼 때 씨를 뿌렸고 적당히 비가 내렸고 잘 돌봐줬는데 가시와 엉겅퀴만 가을에 가득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8절 말씀에 첫 번째 버리고, 두 번째 불살라버린다. 이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1년 내내 그렇게 수고해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돌봐줬는데, 비를 적절하게 내려줬는데 가을에 추수할 게 없이 가시와 엉겅퀴만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고 그 다음에 불살라버려요. 왜요? 다음 해라도 다른 씨를 뿌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타보셨어요? 타실 줄 아세요? 저는 자전거 타면서 100번도 더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배운 건 뭐냐면 자전거는 타는 순간부터 계속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간다는 사실. 멈추는 순간 쓰러집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자전거는 뒤로 가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만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기독교 신앙의 초보를 닦고 그리고 완성 단계에 이르는 고급반을 신앙생활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서 주저앉아 버리고 뒤돌아서져 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다시는 구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 되돌아서서라, 회개해라, 이제부터라도 열심을 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뚜기를 아시죠? 아무리 넘어뜨려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처럼 한 번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옷을 툭툭 털고 다시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단계가 다 여러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제 뒤로 물러설 생각하지 마세요. 여지껏 우리 인생 낭비한 것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벌떡 일어나 전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